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5인 1조 모이고 난 다음에 바로 본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1회 재직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회장직을 맡겨본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생명 걸고 제3여돈도에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영남사님을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직분을 줬더니 거기 생명 걸어버려. 그래서 올해 제3여전도에 배가 부흥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축복의 통로다. 목회자, 전도자, 중직자, 중직자 안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재직이라 말하는 교회 안에 직분자거든요. 모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우리는 아직 직분자가 아닌데요. 따라해보세요. 예비 직분자. 금방 장가 가보세요. 집사 직분입니다. 그죠? 금방 시집 가보세요. 권사직 준다니까요. 금방 직분자 됩니다. 렘넌트들이 더 오히려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준비되어서 재직이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 하느냐? 나 자격이 안 되는데, 나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보고요 따라해보세요. 핑계. 그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몸이 약해서, 나이가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버렸다. 목사님, 저는 진짜 권사될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버렸는데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직자 시대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는 좀 늦었지만 다른 분들 많이 세워졌잖아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 방소윤 권사님이 전도아물이 지금 장로되어 있다니까요. 본인은 권사님이신데 전도아물이 지금 장로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같은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그럼 인사해야 됩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언약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그 직분은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여러분 직분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번에 해병대 보니까요 용인 내보고 필승 그러더라고요. 나는 군에서 충성만 들어가지고 좀 익숙지 않는 단어인데 충성. 이유가 없습니다. 맡겨주셨으면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생명 걸고 해보는 겁니다. 아니 회장직을 뭐 계속합니까? 내가 혜진이한테는 너 올해 대학부 회장 끝이야. 올해 무슨 2년 해먹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이니까 올해까지만 충성해라. 왜 저리 크게 하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2강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올해 2월 달부터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라니까요. 1강 재직은 교회를 보살피는
재직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물론 성도 한 분, 렘넌트 한 분 다 보살펴야 됩니다. 교회 당도 보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보살펴야 돼요. 2강입니다. 훈련되어져서 재직들은요, 주일학교로, 때로는 구역, 때로는 부서로, 때로는 국으로, 국장님으로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교회를 되살리는 재직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주보에 나왔죠, 그죠? 제목이 그죠? 보니까 1강 교회를 보살피는 재직자, 2강 교회를 되살리는 재직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으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버리스가 아굴라가요, 완전 주의 종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살려버렸어요. 그런 재직.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해요? 시편 107편 9절 마음으로 주께서 다음 주간에 있을 재직 세미나, 그것도 제1회입니다. 교회 세워진 지 약 10년 만에 제1회. 그게 여러분이 걸려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족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청년이 그러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세요 하니까 비교적 빨리 주셨습니다. 렘넌트 예배 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술 먹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이게 환경이 너무 중요하구나. 고향 친구 살리러 갔다가 했답니까? 주님만 섬기고 왔어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교회를 육신적으로 떠나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은혜 받는 일에 지장되어지고 말씀 가까이 있는데 지장되는구나 깨달았답니다. 그동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주님께서. 그 주님과 그 주님 다릅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 한번 기도해보고 참석해보세요. 그리고 오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날은요, 다 팀사에 가세요. 구역장님들, 기관장분들 계십니다. 다 이야기하세요. 렘넌트 다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기둥같이 세워질 귀한 우리 일꾼들이요, 말씀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요, 모든 행사를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마가복음 3장 13절. 왜 택했냐? 원해서 택해버렸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면 주님의 부름받은 자는요,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저를 불렀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뭐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 듣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천명, 복음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이유는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어쨌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일단 창녕에 있으니까 1순위는 창녕 복음화입니다. 간단합니다. 창녕에 6만 4천 사람들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 여러분들 이 일 읽고 난 다음에요, 20절까지 읽어보세요. 에베소에 어떤 기적이 났는지.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울에게 손수건 얹어가지고 아픈 부위를 댔는데 치유. 그리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돌아왔어요. 다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계산하니까 은 5만.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죠? 한 달 연기된 4월 초파일. 원래 4월 30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불교계에서 한 달을 연장시켰어요. 난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맡은 지역에 저 조산리 있는 두 절간인데요. 절간이 변변치 않아요. 가금물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차들이 와서 그 안에서 이거하고 돈 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가더라니까요. 한 군데는 시험 들었다니까. 성불사. 어제 사진 찍어 올렸을 겁니다. 이것들이 교회한테 배워가지고 부처상을 이 꽃이 많은 사이에요. 탁 세워놓은 거 이렇게 부활 같은 거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죠? 탁 세워놨어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불전함이 있더라고요. 허술하게 했어요. 박스를 흰색으로 딱 입혀가지고 중간에 가운데 구멍을 딱 냈더라고요. 딱 보니까 돈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밑에 있었거든요. 저 혼자 있었어요. 그냥 손 한번 싹 내는 척하면 싹 하면서 한번 싹 이렇게 하면 한 달 생활비 나오겠던데 진짜. 내가 그 옛날 버릇 놓고 싶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요 대웅전에는 못 가고 대웅전 옆에 또 이제 기도처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또 이제 부처상이 하나 있는데 밑에 또 돈 올려 10,000원짜리 쫙 올려놨어요. 더 웃긴 거 요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이사이 돈 다 끼워놨어요 이렇게. 이것들이 가진 게 돈밖에 없나? 그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창녕 동네. 창녕은 옛날에 전부 다 뭐라 했다고요? 절터, 절간, 동탑, 서탑 다 절간 아닙니까? 위에는 천년고찰. 요것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곳곳에 절간이 많습니까? 여기에 한 번은 복음 다 듣게 하고 나면 다 우상 단지 다 불태울 줄 믿습니다. 다 복음 듣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직장 다니는 이후 직장 복음화 랩런트들 이제 학교 갔다가요 또 돌아오는데 주한이가 딱 드디어 계약을 해서 하루 갔는데 그날 밤에 문자 왔더라고요. 의심 환자 발생해서 다음 날은 오든지 안 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음성으로 다 판명돼가지고 또 나가세요. 까딱 잘못하면 하루 계약하고 또 묶일 뻔했어요. 어쨌든 그 학교 보내신 이유 창녕고 복음화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다 듣게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요 유튜브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필요하다면 좀 전도지도 요즘은 대화 잘 안 하잖아. 마스크 딱 끼하니까 그죠? 그럼 전도지도 필요하다. 왜냐 제일교회가 전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성전지였잖아요. 딱 내가 하는 거 발견한 거 하나 하더라 하나. 전도지 꼽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사명 있는 분이 거의 한 달에 한 장은 우리 집 앞에 늘 제일교회 딱 전도지를 꽂고 가더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다 듣게 해야 됩니다. 복음, 원색 복음. 전에 말 같으면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 다 주의 말씀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천명,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70억 이상, 지금은 77억 돼 있더라고요. 만민이 다 들어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 천명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누굴 불렀습니까? 나를 부르셨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합니까? 소명. 다른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저는 이 말씀을 대학 1학년 겨울 방학 때 받았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지금 말하노라.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 근데 왜 그때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그죠? 왜 내게 그렇게 부딪혀 왔을까요? 그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 일평생에 잡고 가는 제 언약입니다. 이 길만 걸어가면요 7절까지 보면 동서남북에서 다 사람 보내준대요. 제자 보내준대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이제 인생 다 끝났다고 낙심되어서
자기 재산도 아닌 저 장인어른 양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부터 모세 인생은 바뀐 겁니다. 양치기에서 광야의 지도자,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시킨 전무후무한 지도자 되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 불렀죠.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독한 놈 사울을요 꺾어버렸어요.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고 사울만 불렀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누구 불렀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렘넌트들 부르심 받기 바랍니다. 현세야, 현세야. 그럼 현세가 싹 대부분 미소 지어요. 이렇게 지금 그런 판국이 아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압니까? 그렇죠? 왜냐? 그때 사무엘이 교회에서 잤어요. 그것도요 언약교회 옆에서 잤다니까요. 시키면 강단에서 잤어요. 엘리 목사님은 어디 잤다고요? 자기 집 사택에서 잤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 압니까? 하나님 부른 줄 모르고 목사님이 부른 줄 알고 목사님 사택으로 뛰었다니까요. 목사님,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잘못 들었나? 그거 2번. 3번째 겨우 목사님이 아하, 나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불렀던 것. 그래서 한 번 더 부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3번째요 진짜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대로 목회자 지도 받아가지고요.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 쫙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운동 때문에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소중합니다. 3번째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명, 내가 할 일이죠. 복음화를 위해서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할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김문호 목사님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교육청이 뭐가 됩니까?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신앙 고백. 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요. 구원의 길 그리기. 저는 시간이 더 많이 남는데요. 전도일지 기록하기. 진짜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전도일지 딱 기록하니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 부탁했다니까요. 목걸이 하나 딱 해가지고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를 좀 해달라고. 만약에 이 일이 내하고 있다가 생기면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시진이가 경찰 불러가 저는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동생 잃어버렸으니까. 다행히 이제 하룻밤 집에 자겠다 해가지고 집에 맡겨놓은 사이에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너무 많이 걸어버렸어. 이틀을 주야로 걸어가 버렸어요. 대구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얼굴 새까거든요. 여기가 새까거든요. 내가 행군했네. 그러니까 이거 두고 전 성도가 뭐 했습니까? 구원의 길 합주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되게 된단 말이 아시겠죠? 전 성도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오전 말씀에 안으로 밖으로 공격한다 했잖아요. 문제 준다 했잖아요. 제가 늘 갈 때마다 저 집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좀 흔들리지 말고 딱 그냥 계속 해버리라. 그러면 첫째도 돌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 좀 더 남는데요.
사모를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시간 없는 분은 화장실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점심시간에 지혜 있는 사람은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한번 확인해 보고 더 시간이 있다. 심심한데 기도수부터 읽어보시고 있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용현이 가기 전에 마침 만나졌어요. 물어봤다니까요. 용현아 교회 몇 명 모이냐니까 병사들만 80명이 모인답니다. 그것도 해병대. 우리 나승준 지사님이 늘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해병대. 그것도 귀신 잡는 것인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건 모르지만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요. 병사만 80명 모인대요. 그럼 장교, 그 가족들 있을까 하니까 100 몇십 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전부 다 모이면. 그 수많은 해병인데 자기도 지가 왜 군종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지 잘 몰라. 군종은 거의 전도사급이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아는 모든 해병 가운데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더냐니까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 가지고 복음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축복이라 한다. 네가 그 축복 받았다. 남은 생에 남은 기간 동안 제자 남겨라. 부지런히 구원의 길 제자 매게 해줘라. 후임 들어오면. 맞잖아요. 우리 교회들 다 들어가면요 다 군종이라. 이번에 우리 광순이가 휴가 받아왔는데요. 그 애도 군종이라. 왜? 구원의 길 좀 그릴 줄 안다고. 우리 충만이는 여단 군종이라. 할렐루야. 왜? 구원의 길 잘 그린다고. 구원의 길 잘 그리면요 높이 가는 그 군종입니다. 여러분들 군에서 대대, 연대, 연단, 군단, 뭐 사령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만 해도 있답니까?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전달해주면 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직장 보고만. 이 직장을 살리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힘을 얻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붙여주시면 정확한 복음으로 살리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이제 핑계 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직장을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냅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 잘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말 잘하는 네 형님 아론을 준비했다. 내가 네게 주는 말을 너는 너 형님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전체에게 전파하도록 하면 된다. 하나님이 모세의 파트너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아시고요. 하나님 다 붙여줬다니까요. 두 번째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저는 아이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말할 거야. 너는 뭐만 빌려달라? 입만 빌려줘. 예. 제가 지금 하나님께 입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 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다. 오력 주십니다.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직분 주셨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신, 예.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못한다고, 아이라고, 힘, 능력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 수준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의 일을 내 수준,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준 미달이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직으로 불렀습니다. 예, 기술직으로 불렀다. 뭐 기능을 잘해야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직으로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6장 8절 보니까 스데반이요 일꾼으로 세워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거든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댔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죠.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섬기면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가 한 번씩 잔소리하거든요. 성가대 잔소리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거든. 그냥 됐다 놔둬라. 내가 만약에 그거 하나 다 지적하면요 성가대 다 나가버립니다. 제 주의는 뭐냐? 내가 일단 자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잘 흔들면 잘 놓으면 되는데 흔드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잘못하면 내가요 흔들고 또 설교도 해야 돼. 잘못하면 내가 정명색입니까? 이전에 정명에서 그렇게 하더라니까 진짜요. 성가대 자기가 할렐루야 성가대 지를 지멋대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 비디스 좀 넣거든요. 자기가 나와서 말씀 전하더라고요. 난 정명석 될 수 없다. 일단 내가 은혜로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은혜롭고 부르면 된다. 할렐루야. 다음에 그 부분은 전문인이 섰을 때 전문적으로 섬기면 된다. 나는 은혜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가 안 돼. 미안합니다 우리 혜준이 나한테 몇 번 이야기해. 목사님 이 뭡니까? 내가 이거 좀 해줘 하면 이제 내가 3번만 더 그러면 너 잘린다 했거든요. 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는요 은혜 괜찮아 100번 이래도 괜찮다. 왜냐 내가 일 잘하는 사람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로 하면 됩니다. 근데 단 이야기 사회에서 3번만 하면 잘린다 있지. 우리 아영이가 여기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위에 사람이 부탁했어요. 일주일 뒤에 했어요. 부장님 이 3번 하면 진짜 잘립니다. 맞잖아. 그지?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요. 바울은 입만 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안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붙어만 있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 가지가 자랄 게 뭡니까? 원둥치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원둥치가 빨아들이는 그 영양분을요 쪽쪽 빨아먹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열매는 맺힙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붙어만 있자. 어디에요?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붙어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16절에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려운 거 안 합니다. 따라만 가자. 왜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너가 앞장서거라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로 follow me.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거짓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단 말씀, 양육을 통해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반도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는 주상적이 아닙니까? 그죠? 3가지 말씀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급한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 같으면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을 드려야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들에게는요 미션 줬어요. 여러분 집에 교회라면서요. 여러분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오전에 똑같이 판서해가지고 기록해 놓으세요. 오늘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영균이가 다 치워버렸어요. 이렇게. 나는 누가 올렸겠지 딱 봤는데 올라왔습니까? 오늘 강단 말씀이 사진이 안 올라온 거예요. 누가 정보를 주더라고요. 전칠남 권사님은 매주 찍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권사님 찍었습니까? 오늘 안 찍었는데요. 왜냐 저는 그 말씀 정리해가지고 네스치기에 전달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동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 딱 하다가 잘 볼 때 딱 멈춤해가지고 그때 막 적는 거예요. 우리 랩너들 가운데 한 명 심부름하세요. 목사님이 그리고 나면 바로 탁 찍어가지고 교회 카톡방 올리기. 아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강단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온 성구도 정리해라.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양육받는 말씀. 현장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는 뭐 구원의 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세 가지 말씀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번째입니다. 믿기만 해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풍랑 만났습니다.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내가 이 행선한 사람 너와 함께 배 탄 사람 다 내가 네게 붙였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기만 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 365번 하지 말라 했답니다. 우리는 조금요 이 말이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에게는 듣기 싫을 거예요. 무슨 신앙요? 단무지 신앙. 단무지 신앙 들어보셨죠? 단순하게 무식할 정도로 지속하는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저는 단순하게 무식할 정도로 반복하겠어요. 사모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모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면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무식할 정도로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오전에 꾸준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분야 계속 해야지만요 그 전문성 나온다니까요. 우리 김미정 사님은 무슨 전문성요? 영어 전문성. 우리 최민성님은 무슨 전문성요? 운동 전문성. 왜? 놀리고 하니까 운동 전문성. 아까 회개했어요. 포럼할 때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면서. 예. 원래 이런 분들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퍼져버립니다. 이렇게. 예, 운동해야 됩니다. 단무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나왔네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하다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나 김정은 목사도요 자주 넘어집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실수. 끝난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피해 입히기 뭐 있어요? 내가 여러분 돈을 훔쳤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내가 고문을 했습니까? 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된 겁니다. 오뚜기 신앙. 근데 많은 분들이요 실수하고 사람 얼굴을 못 봐. 나는 그분에 대해서 피해본 게 전혀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 사단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일어나지 마. 너는 계속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교회도 가지 마.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어인은 하나님 자녀는 7번 자빠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난대요. 하나님 없이 높이 쌓은 탈 무너지면요 쌓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실수하고요.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요 이거 안 했다면 뭐 했겠습니까? 일평생 나 예수님 배반했어. 그것도 3번이나 배반했어. 나 닭고기 안 먹을 거야. 닭 쳐다보기 싫어. 예수님이 내보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했는데 나 그때 저것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할 때 닭이 울었어. 닭 쳐다만 봐도 막 닭살 돋아. 평생 닭 원망이니까 자기 원망에 살았을 건데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툴툴 뜨고 일어나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새롭게 시작해도 됩니다. 다 저보다 낫네 보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한마디로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마귀는 여러분 자꾸 실수 가지고 걸잖아요. 주일 제일 힘들 때 언제입니까? 저는 그때 제일 힘들더라. 주일 앞에 나가기 전에 부부 싸움 해버렸어. 이거 딱 있으면요 마누라 저를 째려보면 돼. 지금은 제가 전략상 아침에 아예 안 만나거든요. 왜냐 일어나자마자 저는 보지도 않고 목욕탕 가버립니다. 샤워도 목욕탕에서 따오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이런 혹시 교육자들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 안 싸우실 분들은 아침 만나지도 마세요. 옛날에는 같이 움직이게 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밥 내놔라 뭐 하다가 때문에 싸워버려요. 참고로 저는 주일날 김밥 먹습니다. 아침에 김밥을 딱 먹고 와요. 이렇게 그래 딱 싸워가요. 말씀 전하려고 하면 말씀 전하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단이 계속 속에서 니나 잘해라. 니나 앞에서 싸웠잖아. 렘넌트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니는 얼마나 사단이요 정죄하는지 몰라요. 참소하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그렇다.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나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베드로 형이 돼야 됩니다. 가롯 유다형 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형 너무 양심이 발라. 내가 스승님을 팔아먹다니. 우리 지난번에 그 뮤지컬 했죠, 그죠? 그래갖고요, 저 나무에 가가지고 그 힘들게 밧줄 만들어서 묶어갖고 맸는데 또 천둥벼락이 치가지고 그 밧줄 떨어져서 죽는 것도 내장 터져갖고 다니까 그 가르친다 그러시 웃습니다. 스스로 못 매달았는데 그게 또 밧줄이 끊어졌어. 떨어져 안에 장 파일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오뚜기 신앙. 결론입니다. 3가지 전달.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것 하나밖에 없어요.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바로 딱 들어가면요 바로 이게 떠오르는가 봐요. 목사님 제 친구가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천국 가고 싶대요. 천국 같지 않은지도 모르겠지만 2년 전에요 약 먹고 자살 시도했어요. 그 친구 빨리 만나야 돼요. 그 친구 별명이 뭐냐? 영신이. 영신. 영신이 뭔지 알아요? 영어의 신. 그런 사람 자살하면 아깝잖아요. 그죠? 대학이 어디냐? 한동대학교. 한동대학은 영어로 수업합니다. 서울대도 못하는 수업을 한동대는 오래전부터 영어로 다 수업했어요. 이번에 졸업반인데 자꾸 죽고 싶대요. 그런데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여줘야 되겠다. 그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가 주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야 되겠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 마귀에게 붙잡히면요 죽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 이름을 적습니다. 제가 이름 받아놨어요. 왜? 천국 생명책에 이름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설명.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시간표. 그때 우리는 말씀 공부하는 자리로 초청 찾아갑니다. 방문, 연결. 제가 방금 춘천에서 내려온 우리 형제가 자기 친구 아버지가
지금 암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성당 나가는 친구래요.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춘천에 목사님 친구분이 목회하고 있다. 한번 전화해서 혹시나 안 물어봐라. 그 상황 되면 신부도 만나고 중도 만나고 다 만난다. 내 아시는 목사님 친구분이 계시는데 아버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한번 이렇게 한번 연락해봐라. 뭐 그게 뭡니까? 연결. 이게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만 내려놓고 해봐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그만이고. 그건 연결돼가지고 복음 들으면 교회를 못 나와도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 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내가 알고도요 방치.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도 말아내.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는 내버려 두지 말라 했어요. 반드시 건져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두고 뭐합니까? 그 친구 아버지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그 상대방에 있는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정확하게 초청해서 방문해서 연결해서 복음 전해서 살려내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47분이거든요. 50분에 마치면 4시 5분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15분 정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1대1로 개인 양육 워크숍이지만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구원의 길까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하여 그 복음화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고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복음 있는 교회 영적 지도자 붙어만 있고 떨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도훈련은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대1로 개인 양육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양육하는 자나 양육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성장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에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1대1로 만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양육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